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어떤 것이며 또한 이 소망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통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소망. 우리가 신앙생활의 3대 요소가 믿음, 소망, 사랑인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소망이 아주 중요하죠. 소망이 도대체 무엇인가? 글자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소망은 희망과 비슷하지만 희망과 분명히 구분되는 게 소망입니다. 희망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이 희망은 그 세상 사람들이 그 갈망, 이루고자 하는 자신의 갈망에 근거한 것이 희망인데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희망은. 즉 너무 자기가 이루고 싶은 갈망에 근거해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이 희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말을 절대로 쓰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희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확실하게 보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뻥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소망이 도대체 무엇인가? 결론을 말하면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요, 영생이 우리의 소망이며 부활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영생, 천국, 부활,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천국과 영생은 우리 영이 거듭나면서 이미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영생은 이미 우리 안에 온 성령으로 보정이 되고 이미 쳐졌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생을 받았고 생명을 받았고 이 생명이 나중에 영생으로 이어지는데 이에 대한 보장을 누가 해줍니까? 성령이 보장을 해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인을 쳐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런 문서가 있는데 이 공문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도장이 찍혀야 돼요. 도장이 안 찍힌 건 효력이 발생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에 대한 효력이 발생되는 도장을 꽉 찍어야 되는데 그 도장이 바로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이 되는 것이며 도장이 탁 찍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그대로 가면 바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는 진짜 들어갑니다. 그 보장을 성령이 해주십니다. 또한 영생도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중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보장해 주십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너무 큽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걸 이루어주시는가? 우리 몸까지 부활시켜 주신대. 우리 몸이 썩어서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부활을 하는데, 부활을 해서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천사들도 가지지 못한다. 천사들은 영적 존재들이 육이 없어요. 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천사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육까지, 몸까지 완전히 부활시켜 주시겠대. 그런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천년 왕국 지나서 하나님이 오랜 후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이 부활체로 변화되는 것이 조금 있으면 금방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상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영생과 천국과 부활을 경험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을 굳게 잡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세상에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죠.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신념이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그게 몰입하게 되면 열정과 끈기로 몰입하게 되면 그게 이루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 신념을 가지고 몰입하고 열정과 끈기로 나가면은 성공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성공은 바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세상에서 희망을 없애버리면 아무도 성공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망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좌파들은 이 희망을 다 없애버리고 어떤 희망? 내가 잘 된다는 희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공평하게 나누어 가서 버리고 가난한 자도 없고 부자도 없으니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내 가진 걸 다 뺏어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가 막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게 공산주의다. 공산주의. 그러나 자본주의는 안 그렇죠. 희망이 있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된다는 희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열정과 끈기로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희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나가면 성공을 한다. 성공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성공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희망이 없으면은 이 세상은 성공하지 못해요. 어떤 사업가가 큰 기업을 이루는 것도 전부 희망 때문에 합니다. 뭔가 희망이 보이니까 투자를 하는 거지. 희망이 안 보이면 투자를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희망이 아니다. 그런 종류의 희망이 아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진 것은 그런 불확실한 희망이 아닙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한 보장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맹세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못하는 그거 하나 하고 하나님의 맹세까지 해주시는 이 두 가지 보증으로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세상이 어떤 세상? 이 세상은 너무나 일시적인 인생이요, 한시적인 세상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너무나 일시적이고 그리고 한시적이죠. 거기에 대한 좋은 비유가 불교에 가면 있어요. 불교에 가면 불설비유경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완전히 비유적으로 반대적으로 다른 그 종교에 있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불설비유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나이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때요. 광야 길을 다 걷고 있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그래서 코끼리가, 그 썩난 코끼리가 한 마리 달려오는 거예요. 이 사나이를 죽이려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나이가 죽지 않으려고 막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도망을 가다 보니까 어떤 한 우물이 보여요. 그 우물에는 등나무 넝쿨이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가 있어서 그 넝쿨을 타고 내려갈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그 넝쿨을 타고 우물로 내려갔죠. 뿐만 아니라 그 바깥에는 불이 또 나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온 강에 불이 이글이글 타고 이렇게 나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썩난 코끼리도 있죠, 불도 있죠. 이렇게 이제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중간쯤 내려가서 밑을 내리다 보니까 밑에 보니까 용이 입을 떡 벌리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면 잡아먹겠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밑에는 독사 4마리가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용도 있지, 독사도 내려가면 죽는 거야. 그런데 위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흰지와 검은지가 번갈아서 이 등불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 등불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자기는 완전히 이제 죽는 거야. 그런데 그 위에 벌이 집을 지어놨는데 거기서 꿀이 떨어지는 거야. 벌꿀이 떨어지는 5봉을 떨어지는 거야. 그 5봉을 꿀을 먹다 보니까 자기가 찬상을 다 잊어버렸네. 자기가 코끼리에 쫓기는 것도 잊어버렸고, 불난 것도 잊어버렸고, 밑에 뭐 용이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독사가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흰지와 검은지가 번갈아 갈라먹고 있는 것도 잊어버린 거야. 이걸 인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비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그 코끼리는, 썩난 코끼리는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의 인생에는 시간이 이렇게 손살같이 흐르고 있는데, 이걸 사람들은요, 다 망각해요. 자기는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해. 자기에게 죽음이 없다고 생각해. 다 잊어버려, 사람. 아니, 지나간 사람들 붙들어가 물어보죠. 당신 좀 있으면 인생이 마치면 죽습니다 하면 아무도 인정 안 하려고 그래. 내가 왜 죽어 죽기는. 나 영원히 산대, 자기는. 그리고 거기 등나무 넝쿨은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인생의 시간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 검은지와 흰지는 낮을 말하고 검은지는 밤을 말해요. 낮과 밤이 교차하면서 우리의 덩쿨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조금 있으면 떨어질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용과 그리고 독사는 죽음을 말해요. 죽음. 인생의 시간이 탁 끝나면 우리는 죽음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거기에 벌집에서 나오는 꿀 5방울이 뭐냐 하면 세상에 5가지의 욕심입니다. 물욕, 정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이 5가지 욕심을 취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잊어버려. 이게 인생이라는 거야. 자기가 죽는 것도 잊어버리고, 밑에 있는 죽음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시간이 점점 흐른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늙는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병든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게 인생이에요. 아무리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런데 실제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그래요. 아니, 나이가 이렇게 저처럼 60일이 넘으면 죽을 날을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 안 해 더 젊어지려고 하고 더 이상하게 사람들이 욕심을 더 부리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절망적이죠. 너무 절망적인데 상황 자체가. 그런데 더 절망적인 거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5대 욕심에 의해서 잊어버리고 산다는 게 더 절망적이에요.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 꿀빵을 빨다가 보니까 꿀 떨어지는 거, 입에서 떨어지는 거, 그것 때문에 다 잊어버려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상 시각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보는 세상 시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그런 종류가 아니라 이건 막 너무너무 확실해. 천국과 영생과 부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더 기쁘고 더 소망이 넘치는 것은 이제 천국에 갈 날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늙어도 좋아. 예. 나이가 들어도 더 기뻐. 왜? 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거니까. 천국과 영생과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부활체를 입게 되면 우리의 이 늙은 피부가 다 젊음으로 돌아갑니다. 18세로 돌아가요, 여러분. 18세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병들지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몸을 가지게 될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영원히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히 아름다운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건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딱 준비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맹세까지 해주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희망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소망은 안 그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우리 믿는 성도들의 그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은 비교가 안 돼. 오늘 우리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 10장 1절부터 가지고 보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소망을 견고히 가질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온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구약의 율법 제사는 신약의 그림자다.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모형에 불과한 것이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는 구약의 제사인데 이런 제사로는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즉 마음까지 양심까지 정결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2절에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숨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서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리으리까. 만약에 구약의 제사가 온전했다면 단 한 번으로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는 죄를 짓는 일이 없고 깨닫는 일도 없으니까 제사 드릴 일이 없는 거예요. 제사는 죄를 사함 받으려고 드리는 게 제사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제사는 왜 드리는가? 우리가 보면 우리 조선시대부터 제사 많이 드렸잖아요. 지금도 뭐 어떤 집에 보면 제사를 1년에 12번도 더 드리잖아요. 제사를 왜 드리는지 모르고 제사를 드린다고. 여러분, 제사는 원형이 뭐 밤 대추 넣고 뭐 물고기 잡아놓고 이렇게 드리는 게 제사가 아니에요. 원래 제사는 뭐냐? 바위 위에 양을 한 마리 딱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양을 태워드리는 게 제사의 원형입니다. 제사 제자를 보십시오. 육고기를 또 드리는데, 제단 위에서 드리는데, 제사자, 그 드리는 시간이 언제냐? 사시가 뱀 11시다, 11시. 9시, 11시. 지금 딱, 우리가 딱 드리는 이 시간에 드리는 게 바로 이 제사다. 어떻게 드리는가? 육고기를 바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또 올리는 게 바로 제사다. 이 원형입니다, 이게 제사 원형. 이게 변천되고 변화되어가지고 집에서 뭐 감 넣고 밥 넣고 뭐 이렇게 드리는 것이지, 진짜는 그런 게 아니야. 진짜는 양을 한 마리 태워드리는 거야. 왜 태워드립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는 죽은 부모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였는데, 하나님 앞에 왜 제사를 드리는가?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사함받으려고 드렸던 것이 제사의 원형이었다. 그러면 죄가 없다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2절.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리으리까. 죄가 없으면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짐승보다 월등히 차원이 높은데 우리보다 훨씬 차원이 낮은 이 황소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 인간의 죄를 없애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죄를 생각나게 할 뿐이다. 이 말을 생각나게 할 뿐이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제사였죠. 저급한 제사, 타의에 의한 제사죠. 그러니까 황소와 염소가 자발적으로 죽은 것도 아닙니다. 타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죽은 것이지 자의로 죽은 것도 온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자, 다윗이 시편 40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아주 파격적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구약에서는 제사가 최고 큰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제사 원치 않으신데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우리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것을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은 귀를 뚫으셨도다 이런 뜻입니다. 귀를 어떻게 뚫느냐? 옛날에 종을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안식년이 탁 된다든지 혹은 그 희년이 되면 50년 희년이 되면 부리던 종을 자유인으로 탁 내보내줘야 됩니다. 내보내줘야 되는데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녀들이 그 집에 아직도 종으로 있기 때문에 이 종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자유인이 되든지 아니면은 내 아내와 내 자녀가 이 집에 있기 때문에 종으로 내가 자원해서 종이 되겠습니다를 결정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자유인이 되고 싶으면 아내와 자녀도 다 버리고 가서 자유인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너무 선하고 좋았어 또 이 집에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구히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 그 자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문간으로 데려갑니다. 대문간으로 데려가서 대문간에 세우고 깃밥에다 송곳을 탁 구멍을 뚫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구멍이 뚫힌 귀를 뚫었다. 자원해서 종이 된다. 이런 뜻 자원해서. 자원이다. 자원. 오늘날 여성들이 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는데 이거 다 자원해서 종이 되겠다는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원제사를 말합니다. 자원제사. 이게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자원하여서 자기 몸을 자원제로 드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몸을 얘기할 때다. 예수님이 이렇게 강제로 타에 의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원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드려 바쳤다. 십자가에 바쳤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이 자원하여서 제사를 드렸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순종하려 왔나이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바로 자원이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였습니다. 자, 8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라고 다윗이 시편 40편에서 말씀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첫 것은 율법의 제사입니다.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예수님의 자원 제사입니다.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느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이 온전한 제사입니다.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서서 섬긴다는 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이 제사는 언제든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선거하고 안전하고 대조가 되죠. 구약의 율법 제사는 제사장들이 서서 드리고 불완전한 제사였고 예수님의 제사는 제사를 드리고 난 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완전 끝이 난 완벽한 제사를 드렸다. 서서 드리면서 아직 끝이 나지 않은 거예요. 섬기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그래서 계속 섬겨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앉았다는 말은 이미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가 끝이 나버렸다. 완벽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이 원수는 사망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벽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기다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도 사망 권세를 없애버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과 부활과 천국을 주실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권세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14절에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전가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부르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하나님은 구약처럼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율법을 돌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생각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신약은 외적이 아니라 내적이고 신령하고 인격적인 새 언약이요, 영원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대.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값을 옮기시고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겠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우리 죄를 기억하면 큰일 나죠. 우리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겠대. 싹 잊어버리고
동이 쎄서 먹는 것 같이 옮겨버리고 우리 저는 기억하지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셨으니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에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땅에서 딱 죽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결정 끝장나서 다시는 회개할 수 없고 죄를 사함받을 수도 없습니다. 기회는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내일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5분 뒤에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이 바로 기회입니다.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기회고, 정말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 사함받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오늘밖에 없다. 오늘이 바로 유일한 기회다.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셨으니 다시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완벽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두 번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래서 제사 제도는 이로써 다 종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제사는 끝났어요.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 제사로서 완벽하게 종결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아직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이다. 한참 모르는.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제사는 끝났어요. 제사는 다 끝이 나버렸다. 19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보혈 때문에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 즉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앞으로 들어갈 담력을 담대한 마음을 얻었나니 거기를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입니다. 휘장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 앞에 가서 신부 앞에 가서 신앙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런 일은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곧바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뭐 신부를 통하고 마리아를 통하고 일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21절 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큰 제사장은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대제사장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가 소망을 가졌다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16절. 죄송합니다. 14절 봅니다. 14절.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나이다. 네, 거룩하게 된 자들이 현재 행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나이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가 앞으로 그 소망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매일매일 점점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현재 행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거룩하게 되어서 가야 됩니다. 또 봅시다. 자, 22절 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의 핏뿌림을 받아,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은 죄와 선을 구별하는 그 마음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세례입니다. 세례. 양심의 악을 깨닫고 세례를 받았으니 세례는 뭡니까? 옛사람이 죽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옛사람이 죽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참마음, 진실성입니다. 진실성.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약속하신 이는 이 소망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을만하다. 믿으시다. 믿보다는 말은 믿음직하다 이런 뜻이 믿을만하다. 믿음직하다. 예, 믿을 수 있다. 예, 믿으시니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믿을만한 분이지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우리가 믿는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았어.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천국과 영생과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첫 번째는 14절에 있는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거룩, 성화를 이루어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사랑과 선행을. 선행이 뭡니까? 선행은 선한 행실인데 이것은 사랑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초한 것이 바로 선한 행실이죠. 사랑에서 출발된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됩니다. 착해야 됩니다. 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착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믿는 성도는 반드시 착해야 된다. 선행해야 돼. 선해야 된다. 이 선의가 어디서 나와?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의 행동을 해야 된다. 사랑에서 출발된 선한 행동을 베풀어야 된다.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을 가지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더 모여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피하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은 천국 못 갑니다.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반드시 우리는 모여야 돼.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입니다. 여기서 교회에서만이 진리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물방울 하나가 어떻게 바다까지 갈 수 있습니까? 물방울 하나로는 절대로 바다에 못 갑니다. 물방울이 모여서 시내를 이루어야 되고 시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어야 되고 강이 모여서 이제 바다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방울이 함께 모여야 시냇물이 될 거 아닙니까? 모여야 강이 되고 그래야 천국 들어가듯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천국 가는 것이지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자를 보십시오. 사자는 어떤 동물을 잡아먹는가 보십시오. 물 위에 모여있는 동물은 절대 못 잡아먹습니다. 물 위에서 이탈돼가지고 혼자 다니는 딱 그걸 노린다고. 마귀는 교회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혼자 있는 그런 사람을 노린다. 반드시 마귀한테 잡아먹힙니다. 그러니까는 마귀한테 안 잡아먹히고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 있어요. 교회 안에서 진리를 받고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이기 피하는 어떤 사람을 습관을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우면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짓, 진짓은 고의로 이렇게 고의로. 자, 우리가 진리를 받았는데 고의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가? 고의로 죄를 범하면 이것도 현재입니다. 즉 계속 죄를 범하면 고의로 계속 죄를 범하면 다시는 속지 않는 제사가 없고 고의로 계속 죄를 범하면은 그걸 속죄할 수 있는 제사는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6장 찾습니다. 히브리서 앞으로 좀 넘기고 있죠. 히브리서 6장 4절.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메시의 능력을 맛보고 또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우리 보고 하는 말이죠. 배도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배도하면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또 10장으로 넘어오셔서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짓 고의로 죄를 범한 적 현재는 계속 죄를 범하게 되면
다시는 그렇다고 뭐 죄를 한 번 보면 뭐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 죄를 안 질 수 없죠. 우리 살다 보면 죄 짓죠. 죄 짓는다. 그런데 계속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하게 되면 이런 것입니다.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오뚜기. 여러분, 오뚜기 이게 넘어지면 꼭 일어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오뚜기가 돼야 돼요. 죄의 범위가 넘어졌더라도 벌떡 일어나야 돼. 벌떡 일어나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뻔뻔해야 돼. 뻔뻔. 죄를 지어도 계속 나가서 뻔뻔하게 하나님 용서할 수 없어서 얼굴에 철판을 좀 까십시오. 너무 양심이 발라가지고 아이고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께 어찌도 가겠노 이래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처럼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나가서 계속 용서를 구하시고 다시 새롭게 되고 회개케 하고 이러면서 점점 거룩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하루아침에 막 하늘처럼 딱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낫고,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죄인인데, 하루아침에 예수님처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죄를 짓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일을 쓰면 됩니다. 옥두기처럼. 뻔뻔하게 또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가서,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 주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죽여 주옵소서 하면서 이마를 땅에 대고 회개하시면 돼요. 그러면 또 깨끗이 씻어주신달까. 죽기 전에는 그게 가능해요. 죽기 전에는 딱 죽으면 이제 다시는 회개가 없다. 그때부터는 죽기 전에는 여러분 얼마든지 기회가 있으니까, 진흙하고 똑같죠. 진흙은 얼마든지 물렁물렁하니까 그릇을 이리 만들 수도 있고 저리 만들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 가마에 딱 들어가면은 굳어지면 다시는 그릇을 만들 수가 없듯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아직 찌는가도 같습니다. 아직 가마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신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회개하면서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즉 오히려 죄를 범한 적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지옥이죠. 지옥.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도제쟁이를 인하여 불쌍히 경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배도를 말합니다. 배도.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자, 이거는 배경을 좀 설명해야 됩니다. 지금 히브리스가 어떻게 쓰여집니까? 히브리스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이 뭔가? 그때는 초대교회에 네로 황제 때의 극심한 환란과 핍박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의 성도들은 다 잡혀서 십자가에 다 못 박히고 밑에서 화형을 불로 질렀습니다. 근데 밑에서 이제 불을 지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을 지르게 되면 금방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한 서너 시간 불이 타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여러분. 가스불에 손가락 하나 얹어도 죽겠는데 뜨거워서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밑에서 불러가지고 그거 태워보세요. 그 살타는 냄새가 로마 시내 전체를 진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콜로세움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로마의 그 원행 경기장. 그 콜로세움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함락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난 뒤에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다 데려가가지고 그걸 노예로 삼고 지은 게 콜로세움이에요. 콜로세움. 그 콜로세움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노예로 지은 그 콜로세움인데, 정말 그 당시에 진짜 사람이 지을 수 없는 엄청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 콜로세움 안에서 온갖 성도들을 우스에 놀이개 구경거리로 삼아가지고 양의 가죽을 씌워서 굶주린 개들로 하여금 잡아먹게 했습니다. 개나 늑대들로 막 풀어가지고. 그러면은 성도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은 개들이 막 다가와서 막 물어가지고 하는데, 개들이 다 겁먹어 치우는데 못 먹는 게 하나가 있어요. 머리는 못 먹어, 머리는. 다른 건 다 먹어 치우는데 머리는 못 먹는다 해요. 그걸 다 먹고 난 뒤에 이제 로마 군사들이 그 시체 치우려고 이렇게 다가오면 깜짝 놀란다 그래요. 머리들이 다 웃고 있대. 다 편안한 얼굴로 해가지고 전부 웃고 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군사들이 전부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극심한 환란 때였습니다. 이때에 두 길이 그들에게 놓여 있었습니다.
순교하느냐 아니면 배도하느냐. 이 두 길이 그들의 앞에는 초대의 성도들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배도를 보고 지금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 지금 계속하는 이야기가 배도하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과거의 일이 미래에도 일어납니다. 초대 교회에 그런 불같은 환란이 있었다면 마지막 때에는 더 큰 환란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환란이 안 받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앞에는 엄청난 환란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나오는가?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나옵니다. 특히 요한복음 16장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를 실족지 않게 하라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아니라.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를 내라 하리라.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한 것은 말세에 우리 보고 한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큰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요, 순교하게 될 것이요,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배도를 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때를 향해서 이런 글이 쓰여졌다 합니다. 배도하는 성도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쓰여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도 큰 환란이 다가올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때 배도하면 안 됩니다. 배도하면 다시는 제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교하십시오. 순교는 간단해요. 잠시예요. 그러나 순교를 하지 않고 배도를 하게 되면 영원한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영생, 천국, 부활의 그 소망에 비하면 잠깐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잠시의 고난은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마음을 담대히 가지시고 순교를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또 아무데도 없을 거예요. 진짜. 저는 보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준다, 이 말만 하지. 순교를 각오하는 말을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말세에 큰 환란, 불같은 환란이 있다고 오는데 이 환란을 배도하지 마시고 두려워 떨지도 마시고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마어마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주를 위해서 죽은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는 확실해요. 주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그거 하나는 확실하니까 순교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또 성경 봅니다. 자, 첫 번째, 이 배도하는 자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29절에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예수님을 짓밟고 배도하는 자들이 그 배도라는 게 예수님을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내주셨는데 구원자를 짓밟아버린 거예요. 배도. 보십시오. 지금도 배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배도? WCCWE.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뜻이 뭡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신 그리스도를 짓밟는 일이죠.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를 주셨는데 그 구원자를 짓밟는 일이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WCC 아닙니까? 놀랍게도 이 WCC에 서양에 있는 기독교인들 80%가 가입되어 있고 우리나라 기독교인은 50%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WEA는 뭡니까? WEA는 WCC를 수용하는 게 WEA라. 나머지는 교단들은 처음부터 WEA 가입됐네. 이번에 WCC, WEA 가입되지 않은 교단은 없습니다. 거의 다 가입됐어요. 거의 100% 다 베풀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행위다. 배도. 지금 벌써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큰 환란이 오기 전에 벌써 그 애들이 납작 엎드려가지고 사탄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뭐 환란을 통과할 순교를 각오도 지금 하지 않는 거야. 오기 전에 벌써 엎드렸어. 벌써. 이렇게 약해가지고 어떻게 대환란을 통과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대환란? 배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구속사역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조롱하는, 비웃고 조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성경을 욕되게 하는, 무시하는, 은혜의 성경을 욕되게 하고 무시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 자의 당연히 받은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를 비웃고 성령을 무시하고 모독한 자들의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 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즉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가 되셔서 심판하실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주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은 바로 심판주입니다. 심판주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가는 것이 무서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 육체만 죽이는 자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너희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우리의 목숨 하나 살리려고 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 몸만 죽일 뿐이라. 그런데 우리가 배도하게 되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진짜 무서운 분은 우리를 죽이는 정부가 아니라 이 세상 권력이 아니라 정말 무서운 분은 하나님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얻으면 어디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분은 권력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권력자 앞에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자들은 정말로 진짜 무서운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어야 됩니다. 자, 31절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지 정말로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대박합니다.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대박해서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근거리가 되고 콜로세움에서 사람들에게 구근거리가 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혹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들이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둔 갇힌 자는 감옥에 갇힌 자를 불쌍히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당시의 성도들은 모든 재산이 압수되고 몰수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들의 재산을 다 몰수해 갈 겁니다. 압수해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감옥에 가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인거리로 만들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으니 말세는 더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쁘게 당한 것은 왜냐? 더 낫고 영원한 산업이 있는 줄 알아요. 이 소망,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능히 견딜 수가 있는 것이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인내도 안 되는 것이죠. 소망이 있기에 산업이 빼앗기고 재산이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구경거리가 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보십시오. 성도들이 죽어도 묻고 있었잖아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과 영생과 부활의 소망 때문에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상은 그러므로 자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담대해야 됩니다. 겁쟁이들은 천국 못 갑니다.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겁쟁이들은 천국 못 갑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는 자는 천국 못 갑니다. 겁쟁이들은 천국 못 갑니다. 이기는 자만 들어갑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담대하십시오.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철저한 권세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는 같이 깨뜨려야 됩니다. 그런 자들만 천국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 권세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권세는 일시적이다. 우리가 앞으로 천국 들어가면 영원한 권세를 영원히 받게 될 것입니다. 진짜 통치자는 우리들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을 이 영원한 세상을 다스려 나갈 왕적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성도들이다. 성도들. 그러니까 세상 권세 앞에 줄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권세를 가질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담대하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성을 얻느니라.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여러분 인내는 소망을 가진 자에게 필요한 것이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인내가 안 되죠.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은 너희 참고 견딜 수가 있다. 너희에게 인도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는 약속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 천국과 영생과 부활의 소망의 약속인 것입니다.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재림, 주의 재림입니다. 주의 재림되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은 뒤로 물러가면 큰일 납니다. 믿음은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믿음은 마치 강물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배가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갑니다. 뒤로 물러갑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전진하지 않으면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요. 전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뒤로 떠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앞을 향해서 부단히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표대를 향해 다른 박질해 나가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물러가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달려갈 길을 달렸다. 마라톤 경주를 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냥 편안하면 뒤로 물러가면, 가만히 있으면 정체되면 뒤로 물러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는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물러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서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 침륜이 나옵니다. 침륜, 멸망의 구덩이입니다. 멸망의 지옥 구덩이를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멸망의 지옥 구덩이로 들어갑니다. 멸망이 뭡니까? 영혼의 멸망, 지옥을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지옥에 멸망의 구덩이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라. 우리 영혼이 구원, 천국, 영생, 부활에 이르는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영생, 부활을 받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 영생, 그리고 부활. 영혼의 구원과 부활 몸의 구원을 동시에 받는 완벽한 구원을 받는 어마어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소망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세상적인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하고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증하신 성령으로 인을 쳐서 보증하신 확실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매일매일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또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사랑과 선행을 이루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이 습관 가지 말고 더욱더 교회에 모여서 지식을 받고 교회에서 진리를 선포받고 또한 함께 진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순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순교를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